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요.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환상 1을 보았고요. 오늘 환상 2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1장 보서 보여준 우리 환상 가운데 4가지가 있죠. 지난주에 한 장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내 생물에 관한 환상을 본 후에 이어서 바로 네 바퀴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바퀴는 생물의 곁 그리고 땅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4개가 있었다라고 했죠. 즉 이 네 생물과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이 4가지 이 바퀴는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감찰과 그 섭리에 따라서 세상의 이 역사와 각 개인의 생을 운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퀴가 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찰과 섭리가 우주 전역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생물들과 바퀴들이 숫자 4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4는 세상을 아우르는 총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6절에 바퀴와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보면은요, 이 환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처음엔 이 색깔을 보여줍니다. 황옥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황색, 벽옥이거나 또 녹주석
에메랄드이거나 녹색의 감남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록색의 빛깔을 띠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바퀴의 구조가 바퀴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중의 바퀴이거나 또는 이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바퀴가 각각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바퀴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퀴 둘레에 보면 높고 무섭다 18절에 나오죠. 높고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퀴는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 높음은 그 높이만큼 보는 사람에게 아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둘레로 돌아가면서 사면에 눈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 눈의 특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면에 다 눈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사면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레 바퀴가 끄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가든 나만의 혼자 비밀한 곳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눈은 나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짝 차려지죠. 예. 어느 곳에나 가도 나를 보는 그런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앞뒤와 6날개의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날개가 6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날개가 다 눈이 달려갔고, 근데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4개의 날개가 있죠. 2개의 날개가 연결되어서 보고 있고 2개의 날개는 가립죠. 몸을 가려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퀴들은 눈들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 눈들은 바퀴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 2, 4, 네 둘레는 이 4를 중심으로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총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쭉 내려가시면서 바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언제나 그 생물과 그 바퀴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생물의 어떤 신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신이 가는 대로 생물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 생물과 바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생물과 바퀴가 한꺼번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따라 내 생물과 내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이 생물들에게 지시하면 생물들이 영이 바퀴에 응하여서 그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에스겔은 여러 가지 환상으로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뒷부분에 선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그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완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퀴들 안에 생물이 영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퀴들은 이 생물들처럼 생동감을 지니고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퀴가 생기와 생명력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네 생물과 바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생물들과 바퀴들은 이 영에 의해서 일체감을 가집니다. 같이 돌아가고 있죠. 생명과 생명체와 바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일체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장과 21절과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다는 것을 여기 환상 가운데 생물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듯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에 와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시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지요.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이 또 나오죠. 궁창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은 보호자의 환상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궁창은 라키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두드리다 그리고 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쫙 펴진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도 궁창이 나오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양의 새로운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 앞서서 본 이 네 생물들 첫 번째 네 생물 보여줘. 그 네 생물들의 머리 위로 보기에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신비로운 수정 같은 그러한 궁창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생물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궁창 위에서 한 음성이 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운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섰다가 날개를 쫙 펴서 어디를 살피겠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음성을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쭉 보고 있습니다.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분의 구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자세하게 얼굴은 보이지 않죠.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고 그리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 모양은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광채는 무지개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광채였다고 합니다. 무지개는요 소망을 상징하죠. 결국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북쪽에서 막 폭풍이 일기 시작해서 무지개의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지개 환상으로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회복과 구원을 염두에 둔 그러한 심판인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건과 지리적 조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지요. 거기 그발 강가에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나눌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철저하게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이 바벨론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바벨론 땅 위에서도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간섭하지 않으실까요? 다 간섭하고 계시고 내 자신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고 있는 이 생물들, 그 생물들과 그 지탱하는 박쥐들이 무한한 생명력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위에 두신 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생명력을 지니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에스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먼저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에스겔은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그 광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성교 가라면 무조건 가고 하라면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부분들, 결국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인분을 구워서 빵을 구워 먹는 그러한 일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종이라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딱 하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어려운 오지의 나라에 선교 가라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가라는 곳에 하나님 하라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것만은,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 에스겔도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는 인분 똥을 태워서,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기를 예견을 하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똥을 태워서 불을 낼 수 있지만 그때는 짐승도 없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사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거를 태워서 직접 그 냄새 나는 거 태워서 거기다가 그것만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에스겔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아닌 짐승의 똥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 먹게 하지요. 그와 같이 나는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만큼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어렵겠네요. 저것도 어렵겠네요. 이런 것들이 너무 리스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늦게 부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고 두 손 들고 나아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다 우리는 모두는 주의 종이고 주님이 허락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일을 하라 하면 해야 하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로 순종하는, 오죽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겠습니까? 순종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의 광채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